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주님을 찬송하면서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부르심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또
주님 주께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모인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필요한 각자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저녁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입으로만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며 우리 행동은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과 더 가까이 가며 믿음의 자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참된 목적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을 만나며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운 날씨에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교회를 섬기며 주의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과 순종하는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들 안동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교하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작은 씨앗이 그 지역의 부흥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그들의 노력에 더욱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또 일본 비전 드립을 갑니다.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민준기 목사님에게 성령님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도 이번 주 항상 찬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권사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름 국내 선교팀이 1차로 월요일 날 4개 팀이 경북 안동 지역으로 출발을 했고 2차로 오늘 3개 팀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개 국내 선교팀이 도양교회에 모여서 수요 연합 찬양 집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남은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귀한 열매 맺혀지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여름 사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0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아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 과정 가운데 또 생각 가운데 어떤 마음이 가장 크게 드셨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감격을 주실까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발걸음이 가볍고 예배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예배를 더 드리고 싶고 목사님 말씀을 마치면 더 들려주시지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혹 어떠한 기대도 없이 의무감이라든지 어떠한 기대감 없이 나아오지 않았는지를 나의 마음을 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예배를 나의 마음을 점검하게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예배가 너무 좋고 예배를 더 드리고 싶어하는 은혜로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에 이 은혜로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 생활 가운데에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좀 영적 상태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왕인데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최고로 악한 왕을 꼽자면 세 손가락 안에는 충분히 들 만한 왕입니다. 아합, 므낫세와 더불어 아하스 이 정도가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악한 왕인데 그의 삶은 우상 숭배 그 자체였습니다.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고요. 또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실 부를 수 없는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의지하지 않고 당시 아수르가 최강대국으로 군림하던 때에 아수르를 의지할까 애굽을 의지할까 인간적인 계획과 꼼수를 내세웠던 그런 왕입니다. 그 왕이 최악의 죄를 범하는데 그 내용이 역대하 29장 6절과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우리 6절 하반절과 7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실문을 닫고 등불을 끄며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하스 왕의 악한 것은 나만 예배 안 드리면 되는데 성전 문을 완전히 닫아서 나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악의 범죄였습니다. 왕이 이렇게 행하니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이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왕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영적 개혁의 역사를 만들어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이 영적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방법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배경에서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명절과도 같은 절기를 맞이합니다. 유월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날에 그 양의 피를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 있지 않습니까?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뿌린 가정에게는 죽음이 넘어가는 역사, 그 역사를 기념한 날이 유월절인데, 무교절은 유월절 이튿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흔히 하나의 절기로 취급이 됩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가 명절에 고향으로 막 돌아가듯이 예루살렘 성전의 유월절 무교절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이쪽으로 몰려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가를 보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자. 그동안 지키지 않고 있었거든요. 우리 유월절 지키자, 무교절 지키자 초대해서 정말 수백 년 만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일어난 역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21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칭송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뭔가 풍악이 울리는 듯한 그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23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원래는 무교절 일주일 동안 지키면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일주일 더 예배 드리자 라고 합의해서 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제가 알기로 성경에서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다시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와 같이 행한 것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이 상황을 지금 우리의 시대에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국내 선교를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3박 4일 동안 갔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은혜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국내 선교팀이 목사님에게 다시 요청을 하는 거죠. 목사님 3박 4일은 너무 짧습니다. 한 일주일 가시죠. 한 2주 가시죠.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가고 우리 다음 주에 또 가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교육부서 여름 서교학교가 이제 시작되었고 돌아오는 유년부 초중고가 가게 되는데, 초중고가 막 밖에 나가서 2박 3일 수련회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막 목사님한테 막 몰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2박 3일 너무 짧습니다. 다음에 그냥 한 7박 8일 아니 한 30박 31일 정도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예배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중요한 건 이것 아닐까요? 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 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과정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의 답이 있습니다. 제사나 절기를 지키는데 그것이 정결 예식입니다.
레위기나 그 율법서에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니까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고 제사나 절기를 지키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검, 시체를 만진 상태, 부정한 상태로 제사에 나와서는 안 되고 절기를 지켜서도 안 되고 어떤 유월절 양을 먹는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부정한 상태다라고 하면 정결 예식에 따라서 씻는다든지 격리한다든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고 제사와 절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역대하 30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했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한 개념과 이해와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에서 온 백성들이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부정한 상태로 유월절 양을 먹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절기와 제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몰랐잖아, 너무 오랜만에 드리는 거였잖아, 그냥 넘어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사실을 듣고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데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고치셨다는 것은 치유하여 주셨고 용서하여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끔찍한 죄를 범했는데 히스기야의 중보 기도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더 절기를 지키자고 말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그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 26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어떠한 기쁨이요? 큰 기쁨이요. 이러한 기쁨이 이전에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고 하면서 너무 큰 기쁨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이유,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더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의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했던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영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까 큰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우리 예배를 더 드립시다, 우리 일주일 더 있읍시다 라는 고백을 또 합의를,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히 경험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우리 예배 더 드립시다와 같은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은혜로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경북 지역, 경북 안동 지역, 또 일본 신코교회, 교육부서, 여름사역의 현장,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그리고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큰 기쁨과 감격보다 더 큰 역사가, 더 큰 기쁨이, 더 큰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의 정점과 절정이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은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기쁨과 은혜가 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절정,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경험하게 될 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도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 그 위대한 백성들, 이름 있던 엘리야나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성령의 임함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가 충만하면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격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를 더 드리고 싶고 예배가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요, 예배의 정의이고요, 우리가 예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단 한 가지의 핵심이 됩니다. 한 주간, 아니 그보다 긴 시간 동안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고 이것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꽤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정리하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너무너무 풍성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광대해서 이 시간에 다 나눌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몇 가지만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니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용서를 볼까요?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죠. 어렵고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하면 인자와 자비와 은혜로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악을 악으로 갚고 잘못을 응징하려고 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용서하기가 힘든 저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죄악과 허물을 덮어주기에 충분한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용서가 있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을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 무엇이죠? 사랑의 속성은 실천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유, 말만 앞서가지고 입만 살아서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로만 그렇게 사랑을 해요. 말만 앞설 때도 있고 심지어 표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지 못해서 헌신과 수고와 희생은 저 멀리 두고 실천하지 않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떠하죠? 인간의 몸으로 시공간 속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오셔서 머리 둘 것 없이 쉴 새 없이 새벽부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몸소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의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책임전가 아닙니까? 책임지기 싫어가지고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너 때문이다, 이 상황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얼마나 책임지기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죄의 궁극적 책임, 최종적 책임까지도 대신하여 주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대신하여 가주는 사랑이시고요, 나만 아시는 사랑이고요, 영원한 사랑이고요,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고요. 이걸 다 못해요.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리하다 보니까 한 30페이지, 40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팔이 아파가지고 정리를 다 못했어요. 너무 풍성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랑의 모든 속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다 담겨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요약되는 이 성경책의 핵심은 그래서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도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도 결국 사랑이고, 기독교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며 성경책도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랑 위에 사랑이 더해지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예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무딘 마음을 적시게 하는 시간이고 돌 같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여 주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여 주신다. 이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며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주의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기쁨과 감격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더 듣고 싶고 막 예배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예배가 기대가 되고 예배를 향한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예배의 본질을 알고 나오는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회복시킨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제사함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자 정의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가? 오늘 어떤 중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었는가? 이 시간에 나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예배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더 예배 드리자는 아름다운 고백이 넘쳐나며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으니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와 같은 역사가 매 순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더 드리고 싶고 말씀을 더 듣고 싶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기쁨과 감격이 내 마음 안에 내 삶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그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했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혜를 더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묵상해보면 그 안에 사랑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은혜로운 역사가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 경북 안동지역 가운데, 여름사역 가운데,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의 정점과 절정인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시는 사랑, 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지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 용서하여 주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며 나만 하시고 변치 않으시며 누구들 끊을 수 없고 용서하여 주시며 의롭게 여겨주시며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모든 불순종을 뚫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위에 사랑이 더하여지며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진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 이 놀라운 고백이 예배 가운데 터져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감격으로 말미암은 충만함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본질이 잊지 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배의 형식으로 나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품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장맛빛 속에 우리 서현 가족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기적이 꼭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서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모든 수련회가 구원의 은혜와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경북 안동 7개 교회가 부흥의 새 역사를 경험하며 일본 신코교회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나라의 미래와 한반도의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헌신하는 썩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장맛빛 속에 어려움 당하는 국민도 없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해 국가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진정한 리더십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놓고요,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서현의 가족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평생 동안 나를 둘러싸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로 보호하여 주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깃털 아래에 보호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 가운데 투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며 초두교의 영적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성숙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 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로서 하나님 국내 선교와 해외 비전들을 통하여서 귀하고 복된 섬김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안동 지역 가운데 모든 우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교적 문화의 사단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상이 제거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흥하고 영적으로 뜨겁게 부흥하며 안동 지역을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는 복음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본질과 기본에 충실한 지역이 되어서 그 모두가 거룩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이제는 응답하여 주셔서 복음적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며 길림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의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위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 교조자를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여서 국민을 위하여서 국의 발전을 위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나라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진정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회복의 은혜를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를 의지한 것 아니요 주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간구한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를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키고 행하는 가운데에 모든 삶의 현장마다 순종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잡히는 위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현교회가 기도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북 안동 지역에서 진행되는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서현교회와 안동 지역 믿음의 동역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과 복음이 또 우리의 섬김의 손길과 발걸음을 통하여서 경북 안동 지역의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보혈의 능력만이 그곳을 덮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동 지역이 그 일본이
또 이 세상 곳곳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이 가득한 거룩한 지역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뜨겁고 깊게 경험하겠다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 위에,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